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말해주고 있는 대로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시요, 기도요,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한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윗만 쫓기는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도 다 쫓기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쫓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이나 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죽음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쫓기는 정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에 다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쫓기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기뻤던 그 믿음은 그가 사울에게 쫓겼던 시기에 쓰였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고난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편 57편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시편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민 중에서, 만민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다윗의 현실을 보면 현실의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나라에 남다른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유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억울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위기는 사울 왕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였던 아둘람 동굴을 둘러싸고 그 포위망을 계속해서 점점 더 좁혀오고 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도 그 위급한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맹목적인 신앙인은 아닌가, 혹시 광신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윗 나름의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가 어디에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창에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 우주 안에 꽉 차서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 우주 안에서 충만하게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의식했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온 나라에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에까지 미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궁창에 이르기까지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매우 소중한 문제입니다.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커지고 하나님과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과 나는 문제보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 사울의 군대라는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아니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도 매우 특별한 다윗의 인식을 보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은신에 있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군대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좁혀오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의 손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은신하고 있는 막다른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 인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전능자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일들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내 인생에 유익한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모든 악을 오히려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어두운 운명의 밤을 운명을 깨우겠노라고,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의 특별한 영성의 수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버림받은 사울왕은 속히 물러나고 자신이 빨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불의가 만연한 이 세계 속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다시 높아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왜 잘 돼야 하는 것이, 왜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것이고 왜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잘 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만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또 관철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영성이요, 다윗의 믿음인데, 오늘 이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재난의 때를 매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이 어두운 이 시기, 어두운 시절, 어두운 내 인생에, 아니 내 가정과 교회와 역사에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는 믿음의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우 일과를 마치고 다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가 쫓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과 죽음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쫓기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높은 수준의 영성과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영성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 문제보다 크신, 아니 문제와는, 우리가 가진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붙들려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종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온 세상에 주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것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출세나 성공 혹은 나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나윗과 같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려운 때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달의 중보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민주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시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에 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 사회에,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종자들로부터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탐욕을 자제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출세를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점점 더 물량주의와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교계의 현실에서 저희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의 운명까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 16일 주일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장로와 안소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그날을 축복해 주셔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같은 지혜를, 그리고 바다같이 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심각한 암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치새우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의 자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적인 현실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보화를 세상에 쌓아놓으려 하기보다 하늘에 쌓아놓게 해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